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인생의 망대가 바뀐 증인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실천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세 가지 오직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오직을 붙잡고 그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참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행복만큼 철학적인 좋은 주제는 또한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놀랍게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인데 어떻게 국민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을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가장 발전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의 행복 지수는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고 덜 행복하다,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복의 기준 하나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의미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을 때 오는 행복. 어느 교회당 공사가 한창인 곳에 3명의 인부가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3명의 인부들에게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인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인부는 저는 하루 일당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세 번째 인부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3명 모두 다 달랐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 3명의 인부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인부 아닐까요? 돌을 다듬는 그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바로 그 인부입니다. 이처럼 자기와 관련된 일, 상황, 문제, 사건들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받고 싶어하는 응답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그 기준이 과연 뭘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 하나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돌을 다듬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체험되게 하는 것. 과연 어떤 차이에서 이게 비롯된 결과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궁금하죠. 솔직히. 과연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저는 그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각자 속에 세워져 있는 인생의 망대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즉, 어떤 인생의 망대를 품고 있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속에는 각자마다 인생의 망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망대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맞든 틀리든 누구나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라도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의 특징이 뭐예요? 높이 세워진 거죠. 높이 세워진 그곳에서 멀리 바라본다는 게 바로 망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 세상 말로 말하면 세계관, 가치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망대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이런 망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예요. 왜 우리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겠죠. 내 가정 환경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환경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겠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 독특한 그게 있잖아요. 세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게 있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그리고 나 중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기준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틀린 망대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자꾸 복음과 언약, 이것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나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의 그런 틀린 망대가요,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꾸 갈등과 혼란이 옵니다. 근데 그 혼란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틀린 망대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복음과 언약의 망대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안 오는 게 문제죠. 갈등이 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 하나님 떠난 육신 중심, 하나님 떠난 세상 기준, 이렇게 세워진 내 망대가요, 무너져야 돼요. 오직 복음과 언약의 망대로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이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냥 하나의 신으로, 그냥 내 만족을 위한 하나의 그냥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제 복음입니까? 그건 종교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진정한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망대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응답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틀린 망대, 오랫동안 그 틀린 망대에 갇혀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이 그 유명한 바로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틀린 인생의 망대가 어떻게 복음과 언약의 망대로 새롭게 바뀌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삭개오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틀린 그 망대의 그 기준과 그 틀린 망대에서 나오는 그 목표를 따라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즉 틀린 망대 안에 갇혀있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틀린 망대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그 틀린 망대가 뭘까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망대예요. 하나님을 왜 믿냐? 내 성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건 역시 틀린 망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근데 틀린 망대 기준으로는 그게 목표예요.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필요한 것은 다 끌어오는 거예요. 틀린 망대의 기준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틀린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이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얻은 게 있잖아요. 오늘 삭개오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엄청난 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되나요? 아니죠. 내가 볼 때 이 삭개오는요, 성공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데 그 세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최고 보스의 우두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 이 삭개오는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장악한 세력가가 됐어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사채업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채업자들이 좋은 이미지로 나오나요?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나요? 사채업자들이 되게 신사적 이미지로 나오나요? 아니면 건달이나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로 나오나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 세리장은요 절대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뜯어내는 데는 폭력이 따라요. 내가 봤을 때 이 삭개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아주 악발이야, 악발이. 진짜 이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느리고 있는 거지, 폭력배들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서 가서 뒤집어 엎든지 깽판 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얻었어요.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세리장이라는 아주 로마가, 말 그대로 로마가 인정해주는, 여러분 세리장은 로마가 인정해준 권위입니다. 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세리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줘서 네가 먹고 우리한테 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부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름 성공한 거예요. 여리고에서 삭개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엄청난 세력가가 됐어요. 그러나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신뢰와 존경을 잃었어요. 엄청난 거부가 됐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었어요.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저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등골에 피를 빨아먹는 저 배반자,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몸 파는 여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같은 급이야. 요 세리나 몸 파는 여인들이나 같은 급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걸 잃은 거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막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존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뭐 존경받는 부자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거,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잃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름 성공의 자리는 왔지만은 아마 늘 답답하고 어둡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걸 뭘로 채웠냐? 폭력으로 채웠고요. 끊임없는 착취, 갈취로 아마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또 지나치게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솔직히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 갈급하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도와달라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달리니까 남이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모든 걸 다 잃은 사람.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연민이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늘 어둡고 불행했던 그의 인생 속으로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늘 어둡기만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무도 삭개오를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도 삭개오를 찾아오지 않고 삭개오를 다 외면하는데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이 유명한 그 예수님,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심지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막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고 다른 유대인 스승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막 기쁨을 준다는, 그 나도 저분을 한번 보고 싶고 저분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이 도시 여리고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진짜 아이돌 콘서트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삭개오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방해 요소들이 있네요. 오늘 성경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일단 키가 작네요. 대체 키가 얼마만큼 작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저 정도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그 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추측하건대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잖아요. 아마 삭개오가 보려고 할수록 어떻겠어요? 더 밀쳐내지 않았겠어요? 못 보도록? 더 외면하지 않았겠어요? 야,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삭개오의 집요함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근성을 봤어요. 끝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는 그거 하나로 이 삭개오의 모든 걸 봅니다. 삭개오의 성품을 봤어요. 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구나. 악발이구나, 진짜. 진짜 악발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있던 그 나무를 보고요. 다행히 나무는 잘 탔나 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끝내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저는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 본부에 뭐 집회 있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막 저는 막 맨 앞자리 막 열심히 막, 솔직히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영상 보는 것도 좋거든요.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일부러 저는 항상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있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본부 막 화요 집회 있을 때 보세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맨 앞자리 가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이 9시인데요. 7시부터 거기 딱 앞에 서가지고 맨 앞에서 저 말대로 그 전도자 침 맞아가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갈급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중심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자리,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리 나옵니까? 그것도 록펠러처럼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미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삭개오만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중심으로 나무에 오를 만큼 그 간절함과 집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안 주시겠어요? 바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성경,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무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아주 흔한 나무겠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어떤 자리에 있겠어요? 편하게 있겠어요? 나무에 거의 걸쳐 있었겠죠.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나무에 걸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날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라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아마 내가 삭개오였다면 나무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삭개오야. 뭐라고 하느냐?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야. 아마 삭개오는요, 2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신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자기 실명을 그대로 불렀다니. 삭개오야. 2번째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아니, 우리 집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 이때 일어난 게 바로 인생의 망대가 바뀐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 망대가 이때 바뀐 거예요.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악발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뤄냈던 그 진짜 뭡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그 삭개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아까 말한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죠. 자, 그런 다음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가진 재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말 그대로 가진 자의 의무,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사회 환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슨 사회 환원의 개념이 있습니까? 저는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최초의 사회 환원을 실천한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 사회 환원. 내가 얻은 모든 수익을 사회로 돌리겠다 이 말이거든. 돌려주겠다 이거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그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사업가, 또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사업가도 있고 기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칭송을 받죠. 그런 기업가들은 또 인정을 받죠.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다. 즉, 여기서 삭개오가 발견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진 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마치 집착하듯이 재산만 모았어요. 집착하듯이 여러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가치를 모르고 그냥 쌓아놓기만 했다니까요. 집착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은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 가장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건 내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때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좋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이거를 정말 아낌없이 나눠줬을 때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메시지 하는 거는 쌓아놓지 말고 나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망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해주려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과는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망대가 바뀐 거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내가 혹시 억지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보상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속여서 빼앗을 수 있죠. 여러분, 세리장이 뭘 못하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곧 법인데, 로마가 자기한테 그 권한을 줬는데 뭘 못하겠어요. 로마가 정한 그 세율의 몇 배를 자기가 더 불려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은 내가 4배로 이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공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뭘 찾았어요? 자기가 모았던 재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모아왔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에 쫓기듯이 집착하듯이 그냥 그걸 빼앗고 모아만 왔을 뿐이지 진짜 행복은 없을 테니까. 왜? 의미와 가치를 몰랐으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얻는 것과 행복하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죠? 이 행복은 달라요. 행복과 평안은 달라요. 이렇게 삭개오가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된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듣고 바로 3가지를 선포하십니다. 크게.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3가지가 뭡니까? 첫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즉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체적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자기 집으로만 모셨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 대접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 대접 하십니까? 혹시라도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여러분이 또 주인 돼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많이 그 2번째 선포하신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말이 뭐죠? 신분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즉 천국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 히브리 민족,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같은 조상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믿음과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과 똑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민족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여러분 육신적 DNA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그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 자손을 찾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을 선포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압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사람 절대 병원 안 가죠? 의사 안 찾죠? 누가 의사를 찾아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언제 병원 갑니까? 죽어도 병원 안 가는 사람 언제 병원 가요?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 네. 죽어도 병원 안 가는데 견디다 못 견디면 병원 가요.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절대 안 찾아가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데도 병들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주님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려 온 거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혹시 틀린 망대에 갇혀 있지 않는가? 삭개오처럼 틀린 망대에 갇혀가지고 틀린 기준, 틀린 목표를 따라서 내가 지금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삭개오처럼 나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삶에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세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데 주인 대접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망대가 실제로 바뀌는 경험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모든 틀린 인생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참된 복음과 언약의 망대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바뀔 겁니다. 이때 목표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의 그 틀린 망대에 갇혀서 틀린 기준과 틀린 목표를 따라 살아왔던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의 망대가 새롭게 바뀐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속에도 잘못된 틀린 망대가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대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망대가 바뀌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과 언약의 망대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